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종만 목사. 이종만 총회장은 한 회기 동안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특히 미자립교회와 은퇴한 목회자와 선교사의 복지, 그리고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위대함을 얘기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종만 총회장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예성총회 모든 목회자들, 대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리더로서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큰 부담도 함께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한 회기 이끄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교단의 소통 그리고 변화,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각 세대 간의 소통, 각 계파 간의 소통, 그리고 지방회와 총회 간의 소통, 이 소통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좋은 의견도 나오고 거기에서 화합도 이루어지고 총회가 힘있게 전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세대 간의 변화, 이 시대에 맞게 원래 이 교계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회보단 항상 느립니다. 변화가, 속도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AI 시대에 맞는 총회 행정이나 또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이나 모든 거에 변화, 개혁이 아니라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통과 변화에 가장 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사회로부터 많은 또 비난을 당할 때도 많은데, 어쨌든 성도들의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가 좀 더 낮아져서 사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이 빛된 행실을 통해서 사회에 감동을 주어야 되고, 이것이 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 돼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님 당선 소감 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자립교회 돕기랑 은퇴 목회자 선교사 돕기, 이 사역을 좀 강조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모든 교단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 목회자들도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막상 은퇴하려고 하니까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 시골 교회, 특별히 도서 지역에서 목회하신 모든 분들이, 저는 우리 교단에서, 예성이라는 교단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들은 내가 이 교단에서 평생 목회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교단에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단이 여러분들 수고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시골 교회들이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은근 문제라든지 노후 대책 문제라든지, 특히 노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생활비, 그 다음에 주거, 병원, 이 세 가지인데, 병원은 가까운 병원들과 MOU 맺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우리 응급재단이나 우리 교단 유재단을 통해서 생활비를 국가에서도 은퇴하면 노인들에게 30만 원, 35만 원 하는데, 응급재단에 가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단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해주는데
교단에서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 문제인데요. 저희 교단에서 파송되었던 이 80년대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됐잖아요. 근데 그 1세대 파송된 분들이 이제는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올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대책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 역시 그분들의 생활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이 주거 문제는 뭐 교단에서 크게 이제 어떤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과 MOU를 맺어서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한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어요. 그 임대주택 하는 것이 의외로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부으면 우리가 뭐 목회자가 죽어서 재산 남길 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 수만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50%, 교단에서 50%를 내줘서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사실 빼놓을 수 없거든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이 다음 세대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매년 청년들 이제 연합 이제 부흥성에 수련을 하고 학생회도 연합을 합니다. 그 행사를 크게 진행함을 통해서 이제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 청년 1명, 학생 1명이라도 보내라. 보내면 거기서 은혜 받고 그 학생들이 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자들도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이 뭐냐면 세대별 전도법 해서 이제 우리는 크게 나눠서 주일학교 학생회를 미래 세대라고 하고 청년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40대 중년 세대를 현재 세대 그리고 이제 노후 세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미래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전도법 유능한 우리 교단에도 유능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또 시골교회 같은 곳에는 또 노령화된 노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 노인 전도법을 다양하게 각 세대에 맞는 전도법을 지금 개발해서 세미나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세대, 노후 세대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어르신들도 이 무시 못할 존재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인데 요즘에 다음 세대에 좀 밀려서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총회장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교회 안에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큰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60대, 70대 그 중에서도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 활력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저변 확대를 통해서 전도되고 사실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게 활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좀 한국 교회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어려운데 이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총회장님께서 보실 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 부흥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인구적인 문제,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한국 교회가 순수하게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한국 교회가 사실 70년대, 60년대 부흥될 때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막 뿌리 하나씩 뽑아야 막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떤 영성, 야성이 있는 그 영성이 다시 회복돼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기도 운동을 다시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성도 신대원이 있고 목회자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데 총회장님께서 이제 선배 세대로서 요즘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후배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뭐 저도 잘 못하는데 후배들에게 조언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조언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실력을 쌓아라. 성경도 많이 읽고 주석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영성,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로서의 지성, 이걸 가져라.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뭐 명예를 많이 쌓고 그거는 도둑이 다 훔쳐갈 수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지식을 쌓아놓고 내 안에 실력을 쌓아놓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훔쳐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목회자는 영성과 지성,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전하라. 그냥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부딪혀라. 모든 걸 부딪혀보고 모든 걸 부딪히는 그 현장 속에 항상 해답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부딪혀라.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이 세대를 잘 리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회장님 아까 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용문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정말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바위 거에.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절벽, 이 바위 절벽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분이 가서 1시간 기도하면 뒤에 서 있던 분이 1시간 지나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1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대기했다가 기도하고 한 10분 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민족이 평안하구나. 제가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민족의 희망은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거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예성총회 총회장 입장에서 한 말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대합니다. 새벽 기도하죠. 수요 기도하죠. 금요 기도하죠. 노방막 전도 나가죠. 정말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저는 이러한 기도와 모든 것에 깨어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우리 삶이 변화되자.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의 어둠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상의 문화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승리한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